오늘 위의 것을 찾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성도. 추석에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덕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도 여러분에게 덕담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며 이렇게 덕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풍요로움과 감사를 서로 고백하게 하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큰 두 가지의 명절이 있죠.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의 마음의 다짐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한다면, 추석은 그 새해 시작했던 계획과 다짐이 열매를 맺고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연초에 시작했던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건 다 뒤로 하고서라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했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정말 고향을 가고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면 여러분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또 설날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작년 한 해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는 다른 소식, 다른 고백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는 이전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감사의 삶이 있다라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전과 변하지 않고 똑같은 가치관과 목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큰 변화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추석에 바로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고향 친구들에게 보여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한번 따라 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의미하고, 또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하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을 하니, 결론을 내린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속에서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우리가 바라볼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매우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당위성, 응당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거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의미, 즉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며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우편이라고 하는 말에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우편 그러면 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앉아 계신다는 거 한번 따라 보세요. 앉아 계신다. 여러분, 앉아 있다는 말을 의자에 앉는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주님이 앉아 계신 보좌도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하늘의 보좌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의미를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거처가 어딘가?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앉아 계신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22절까지 말씀을 읽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자, 21절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합니까? 세계 만물을, 온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성도로서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왜 하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서 살려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살려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생명의 은인이다. 여러분, 정말 값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 존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습니다.
외형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자막 보면서 3절을 읽는데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쉬운 성경이 번역을 가장 쉽게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옛사람, 옛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인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제가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사망 선고를 당한 존재라는 겁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 뭐라고 말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랬던 우리의 상태가 어떤 희망도 없고 살아갈 정말 가망도 보이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가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변화된 삶,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웃들하고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뭐를 샀다, 뭐 집을 옮겼다, 차를 샀다, 아이가 뭐 했다, 뭘 사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행복이 우리의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번 추석 명절,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번 따라보세요, 성도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이 성도의 인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패턴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는 항상 패턴이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행동이 있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패턴이어야 돼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생각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에 놓다, 판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언가를 놓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왜 그 생각이 납니까? 마음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놓여진 것이 사람들은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와 화가 가득한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고, 심지어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극단의 행동이 나타난다니까요. 성적 쾌락이 내 마음을 지배하며 생각하는 것이 온통 그거예요. 레저나 스포츠나 이거에 푹 빠져버리면요, 항상 생각이 그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딱 여행만 생각나요. 마음에 여행하는 거를 놔요. 계획을 다 놔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디 갈까, 가서 무엇 할까, 또 맛집. 그리고 요즘에 심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가끔 이게 사회의 문제로도 대두되는데 핸드폰 중독에 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리를 거닐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가끔 뉴스에 중국의 어떤 성도들이 핸드폰을 가다가 수렁이, 그러니까 그 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무슨 개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놓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놓여진 것이 이웃들을 만나고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면 말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나눔과 배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놓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긍휼. 바로 우리 주님은 대상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지 그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이 있고, 부모님이 그때 도와달라는데 도와주지 않았고, 어떤 사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명절 때 그 사람만 가면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이 생각나서 만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거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이 자격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들, 그 이웃들, 그 사촌들에게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놓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강북 지역 한 교회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어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서 주관해서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아무도 모르게 지하 한 곳에다가 은밀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 누구도 몰라요. 이 장로님만 유일하게 아는 방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나라의 군 장군으로 지내다가 과거에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랬던 이분이 자기의 비자금이나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교회 지하에다가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감춰 놓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님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군 장성까지 되었고 정부의 고위공직자까지 됐으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회에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마음속에 오직 놓여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숨길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감출까라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교회를 동원하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은 일을 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놓는 것을 빨리 수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수정하는데 가장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두 가지 하면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잘못된 생각, 의심, 미움, 증오, 살인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씻겨내는, 새롭게 하는 그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해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을 하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세요.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가릅니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에 끌어올림을 당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 주님과 왕노릇하겠지만 그곳에 남겨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영벌에 처해서 사망에 빠지게 될 거다.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 자,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현재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디서 오시겠어요? 하늘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언어 유희가 제가 있다고 한 거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동안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 그런 언어 유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 때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때를 알면, 언제 오신다는 걸 알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를 모르니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컷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예수 잘 믿고 있겠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왜?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처럼. 여러분, 도둑이 알고 오면 그게 도둑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대하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모르고 있을 그때 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가끔씩 TV 다큐에 보면 뭐 사랑 뭐 이런 거 보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 일어난 모습들을 방영하는 다큐를 보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끔가다 이렇게 소개하는 여러분 그 다큐가 많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름 정리한 게 있어요. 그 삶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거는 어디 다른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후회함이 커요. 후회함.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가족들에게 이렇게 더 잘하지 못했을까? 늘 후회하며 살아요. 좀 더 주변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돌아볼 터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함 없이 사셔야 돼요. 지금 있는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 자녀, 형제, 그리고 이웃, 성도 사랑을 베풀고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명절에 부모님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사랑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래도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까지 찬양하며 천국을 환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랑함이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함, 소중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죽을 날이 진짜 며칠 안 남았지만 너무 감사해.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를 고백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저희가 가서 찬송 열심히 불러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죽을 날을 며칠 앞두고 죽는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넷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것 자체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교회 가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죽을 때가 되면 두려운 거예요. 나 정말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 우리가 명절 때만 되고 주변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함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그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제가 설교 노트에도 적었죠.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변화된 존재가 가장 큰 전도지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지 이렇게 한 장 나누어 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줘보세요. 돈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악의하지 마시고, 또 무언가를 꽉 쥐려고도 너무 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 이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하나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가족들 이번에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놓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더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고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신앙의 인격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며 아버지여, 이 세상을 심판하는 줄로 믿사오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놓아서 그들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이 있습니까? 일터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우리 애가 가장 큰 전도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향과 가족들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이번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